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분석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신학이랑 양자물리학, 거기다 동양 철학까지 하나로 싹 융합해서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거든요. 보통 삶이 힘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는 그런 무거운 징벌의 프레임을 완전히 벗겨냅니다. 대신 우리 삶을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일종의 우주적 게임으로 재구성해서 보여주죠. 종교와 과학이 어떻게 절묘하게 만나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저와 함께 바로 시작해 보시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부터 확 깨부수고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구가 타락해서 갇혀버린 형벌의 공간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138억 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정교하게 세팅된 오픈월드 훈련장이라면요. 우리는 흔히 고통을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다룰 이 해설은 그 틀을 완전히 뒤집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른바 에덴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떠는 죄인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은 내면에 신의 파편, 그러니까 신성 DNA를 품고 이 거대한 영원 형성의 훈련장에서 서사적인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는 우주적 플레이어라는 거죠. 그저 편안하게 주는 밥이나 먹는 유리 온실 같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직접 부딪히고 깨지면서 훨씬 더 깊은 인격으로 진화하고 성장하도록 설계된 진짜 치열한 훈련장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플레이어의 스탯, 행복의 사중구조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게임을 제대로 하려면 내 캐릭터 스탯부터 알아야겠죠? 우리라는 플레이어는 이렇게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에는 육체적 쾌감이 있고요. 2층에는 마음의 평화, 그리고 그 위 3층에는 영혼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장 깊은 곳 4층에는 외부 환경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신성한 기쁨, 바로 성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4가지 층위가 하나의 올바른 방향으로 쫙 정렬될 때 비로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궁극적인 행복이 잠금 해제된다는 겁니다. 이 게임의 맵 한가운데 떡하니 놓여있는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돈, 권력, 명예 같은 유혹들 있잖아요. 이거 화가 난 신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몰래 파놓은 함정이 아닙니다. 개발자가 실수로 남겨둔 버그도 아니고요. 사실은 맵 정중앙에 아주 의도적으로 배치된 레벨업 메커니즘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런 유혹도 시련도 없는 천당은 솔직히 너무 지루한 튜토리얼 같지 않나요? 뱀의 유혹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걸 극복해내는 그 과정 자체가 이 우주적 게임의 메인 퀘스트인 셈이죠.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갈게요. 핵심 게임 플레이 루프, 화이트 페인 대 다크 페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기심이나 얄팍한 편법같이 에고가 끌리는 대로 아주 쉬운 길만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다크 페인, 즉 어두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려는 징벌이 아니라요. 잘못된 궤도를 수정하라고 때려주는 일종의 사랑의 회초리 같은 거예요. 반면에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견뎌낼 때 우리는 화이트 페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얀 고통을 뚫고 나갈 때 아까 말한 그 사중구조가 일제히 정렬되면서 엄청난 영적 성장과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받는 그 수많은 스트레스들, 알고 보면 전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경험치였던 겁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화이트 페인이라는 자발적 극기의 과정이요. 놀랍게도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 수행, 그리고 현대과학 심리학에서 말하는 몰입, 즉 플로우 상태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에덴 신학에서 말하는 사중구조의 정렬이 불교의 견성이나 위대한 과학자가 유레카를 외치는 발견의 순간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영적 현상이라는 거죠. 종교랑 과학이 쓰는 언어만 다를 뿐이지 결국 가리키는 본질은 다 하나로 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섹션, 멀티플레이어 모드, 공명기도와 우주적 융합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싱글 플레이 게임이 아니었구나. 우주 창조, 그러니까 빅뱅은 단순한 물리적인 폭발이 아니었다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빅뱅과 함께 에덴 사랑 중력장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불교의 연기설이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제2 원인 개념을 합친 듯한 이 중력장은 우주에 흩어진 모든 신의 파편들을 서로 끌어당겨서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거대한 사랑의 중력입니다.
물리적인 중력이 별과 은하를 만들었다면 이 영적인 중력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합하게 만드는 힘인 거죠. 그럼 이런 맥락에서 기도는 대체 뭘까요? 기도는 하늘 저 멀리 있는 어떤 무서운 독재자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 그러니까 그 우주적인 사랑의 주파수에 내 영혼의 안테나를 쫙 맞추는 과정이에요. 라디오 주파수를 미세하게 조율하듯이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집중의 상태, 이걸 바로 공명 기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우리 퀘스트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총 5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나는 죄인, 피고인이다 하던 정체성에서 나는 당당한 플레이어다로 확 바뀝니다. 행동의 동기도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전환되고요. 그러면서 내 고통이 화이트 페인인지 다크 페인인지 분별하게 되고 내 안의 달란트, 즉 스킬을 레벨업하게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타인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면서 에클레시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게임 용어로 치면 오직 사랑으로만 똘똘 뭉친 완벽한 협동 레이드 파트를 꾸리는 겁니다. 드디어 네 번째 섹션입니다. 게임의 마지막 단계, 엔드게임 영원한 양자 트랜스폼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적인 체력 게이지, 즉 HP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끝일까요? 현대 물리학의 11차원 끈 이론 같은 양자 물리학 개념들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4차원 시공간 너머에 훨씬 더 거대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이 영적 게임의 무대가 단순히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주적으로 훨씬 더 스케일이 크다는 힌트를 물리학에 툭 던져주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건 끔찍한 게임 오버나 완전한 소멸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자 트랜스폼이라고 불리는 시공간 내의 좌표 이동에 훨씬 가깝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그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에고가 육체도 없이 우주 공간에 영원히 얼어붙어 버린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끔찍한 우주적 대재앙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바로 그런 재앙을 막고 우리를 새로운 성장의 궤도로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일종의 시스템적 안전장치인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선악과 앞에서 내렸던 그 수많은 선택들, 끝내 풀지 못했던 분노나 반대로 치열하게 사랑했던 그 결과물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게 담긴 에고 DB는 육체가 죽는다고 싹 포맷되는 게 아닙니다. 그 데이터는 성령과 함께 우주의 새로운 좌표로 고스란히 전송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완벽한 사랑, 즉 신의 온전한 모습에 도달할 때까지 이 에덴 게임의 퀘스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결국 오늘 살펴본 이 해설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에덴은 우리가 까마득한 옛날에 잃어버린 신화 속의 어떤 정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피곤하고 팍팍한 일상의 갈등 속에서도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그 화이트 페인을 감내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완벽한 에덴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13억 년짜리 거대한 우주적 중력 속에서 자신의 캐릭터 스탯을 정확히 이해한 진짜 플레이어가 되셨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이 방대한 오픈 월드로 로그인해서 돌아갈 시간입니다. 장비를 다 챙기셨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뿐이네요. 오늘 당신의 영혼은 어떤 퀘스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여정이 흥미진진하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